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돈에 목마른 사람 되지 말고,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세상에 목마른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목마른,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편 37편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을 기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사주지는 못했지만 통닭을 사들고 들어가거나 맛있는 걸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맛있는 통닭을 사갖고 들어가면은 와, 통닭이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제 손에 있는 통닭을 확 뺏어갖고 가서 야, 먹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와, 아빠다! 그러고 와서 제 손에 뭐가 들렸든지 저한테 안기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쯤, 그때, 여러분, 영화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진짜,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 그러고 쫓아와서 안기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지고 좋은 일입니까? 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망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꽉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더하기 은혜로 따라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충만한 가정.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 여러분이 예? 하나님 앞에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큰 고통에 빠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2023년에 오직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예수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해야 돼.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2023년에는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예? 열애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을 봐도 그 사람, 해를 봐도 그 사람. 예?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예?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막 할 얘기가 뭐가 막 그렇게 많은지, 예?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2023년에는 주님께서 물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열애에 빠지라는 거, 주님과 열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한번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과 뜨겁게 영적으로 교제하면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치 빛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얘는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악과 싸워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세력을 이기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싸워서 그걸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응?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죄와 싸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죄와 싸우라는 것은 죄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것은요, 여러분 피 터지도록 여러분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어둠의 권세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자정하시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도 무너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3년 동안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린하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에 빠뜨리고 여러분 그놈들은 가정 파괴범이요 그놈들은 인생 파괴범이요 그놈들은 여러분 온갖 건강 파괴범이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그놈들과 어떻게 다 싸우겠습니까? 예? 그놈들과 싸울 수가 없죠. 예? 다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저는 그 놀이 오락하고 그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여러분 어디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두더지 게임. 팡 때리면 여기서 또 올라오고, 요거 팡 때리면 여기서 또 올라오고, 예? 요걸 때리면 또 여기서 올라오고 막, 예? 때리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을 때리면은 안목의 정욕이 올라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팍 때리면은 이생의 자랑이 쏙 올라오고, 예? 이렇게 욕심과 정욕이 막 계속 요동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싸우다가는요 지쳐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그 기계는 방법이 있어요. 전원을 뽑아버리면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단과 대적해서 악한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만 그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지, 술 먹지 말아야 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 결단과 결심 대단하죠.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어느 순간에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예수로 충만하게, 빛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상하는 햇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내 안에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게 조명을 보니까 조명이 어떤지 좀 많이 어두워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빛이 많이 어두워졌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다가 이 전등을 좀 달아야 되겠어요. 예? 전등을 좀 달아서 좀 더 환하게 해야 되겠다. 그놈. 여러분 여기 지금 전등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전등이 이제 여러분 수명이 점점 약해지니까 여러분 빛의 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빛의 밝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좀 어두워졌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여러분 빛이 약해지는 만큼 어둠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더 친밀한 교제, 더 친밀한 주님과의 열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끊으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한번 따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접속, 주님과의 연결을 준비해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접속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완충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는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결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전력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한번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서 하나님과 통하라는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라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진짜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 신령과 진정으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라.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여러분 영적으로 결합돼야 되는, 영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주님, 이 말씀의 일반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제가 새벽부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산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들어보세요. 아담은 산영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요,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이 말씀이 변질되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와는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에다가 만져도 돼. 선악과를 만져도 돼. 쓰다듬어도 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요걸 덧붙인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말씀이 변질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뭘 바꾸는가 하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신앙에, 여러분, 고장이 나요. 신앙이 고장나면 그 인생이 고장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죽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담은 먹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 아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왜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산영이었었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아담이 생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어버린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의 값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령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러 정령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령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나의 죽은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해 갖고 산 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산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이 됐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리시는 영.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누구를 살려요? 회개하는 자를. 누구를 살려요? 회개하는 자를, 죄를 내어놓는 자를, 죄를 고백하는 자를, 죄를 자백하는 자를 살려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서 산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 살리신 영,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이 여러분 영이 끊어진 상태로, 영이 단절된 상태로 아직까지 죄를 품고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주님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4장 말씀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4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단순히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아니요. 여러분 가인은요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죄악을 품고 드린 예배.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예?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됐는지 하나님과 끊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져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충성,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쪽같이 숨어있던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품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심판에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그 홍수 대심판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주님은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거룩해질 때 주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은 죄를 예수의 피 앞으로 가져가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신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회개하라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질내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오늘날 유튜브에 넘치고 있어요. 거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먹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 회의를 했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이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음란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환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은요 그 안에 피가 꽉 고여 있다고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우상숭배와 관련됐는데 절대로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이르기를 여러분 열망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나누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땅에 곡식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별된 걸 드리라는, 구별된 걸.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보면 그 돈이 가증한 돈인지 더러운 돈인지 깨끗한 돈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돈 봐서는 똑같은 5만원짜리 똑같은 5만원짜리, 만원짜리 똑같은 만원짜리 쭉 나놓고 어떤 돈이 더러운 돈인지 어떤 돈이 정결한 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예? 한번 따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귀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진짜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네. 그래, 지금 막 주식 시대가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어디 막 유명한 외국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원금에서 막 절반, 3분의 1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2023년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주님이 받으실 때는요, 그거를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피와 눈물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땀이 섞인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어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주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금방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프리카에 복음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 계시는데 참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 나라에는요 생리다가 그렇게 귀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신문지 정도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말씀 듣고 돌아갈 때 그 생리대를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저 생리대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들려주면 좋겠다. 사형리 복음 전도지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한 2만 개 보내려고 했었는데, 막 비행기 운송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거기서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사는 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선교비 보내면서 저는 막 간절한 거예요. 아이들의 손에 복음이 들려지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데 쓰임받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요. 추잡한 데 쓰임받으면 추잡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돈이 아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버는 돈은 여러분의 생애를 투자한 거,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와 여러분의 생애를 바쳐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값지고 귀한데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께 다 예물 드리라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는 일에,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채워져. 예수가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르신들한테 효도 라디오 다 나눠드렸잖아요. 효도 라디오 꼭 누르면 성경 나오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성경이 계속 리플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아이고 못 보겠. 제가 그걸 위해서 효도 라디오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2023년에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